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요한이 쓴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묵시문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가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쓴 묵시문학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는데, 일부 신학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한계시록을 문학 작품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과 여러 가지 놀라운 신기한 것들을 요한이 보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기록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환상과 예언과 또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맨 처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이 계시처럼 우리도 또 동일하게 날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서 요한계시록을 등한히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시대 정신과 합쳐서 이제 요한복음을 자유주의적으로 문학 작품으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행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우리들은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모험적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마넨입니다. 알게 하셨다. 이것이 1장 1절의 동사입니다.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 저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속을 썩이는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왜 바람을 피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언제나 잘 모르겠다라고,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무나 어렵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도 그 비유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세마넨,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에세마넨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에세마넨,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까지도 죽게 하시는지, 잔인한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느낀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전혀
대답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엉뚱한 자기가 스스로 만든 대답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며 히틀러처럼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SMN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태도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60년경에 네로 왕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쓰여졌던,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시대 90년대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간에 두 시대 다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공중예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서신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글을 적는 사람들은 글씨를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많이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계시록을 읽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못했을까요? 죽음의 순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서 그들이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감격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이것이 상징적이고 너무나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피스풀한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요한계시록을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맞게 이것을 이해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주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평안한 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MN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